지난주에 저희는 위기의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명령을 통하여 위임하고 집중하여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고 제자들의 수는 심히 많아졌고 제사장의 완악한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사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몇 가지를 토픽을 적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토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떠나기 전에 한 단어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충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곳에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였고 그들이 뽑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뽑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충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다니 한번 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펼쳤습니다. 그 사전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학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몇 가지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바구니를 가득 채운 모래, 달의 얼굴이 꽉 차다, 제단 위에 개와 새들의 제물로 넘쳐난다, 영혼이 만족하다, 전원 출석하다, 기간을 꽉 채우다. 하지만 가장 널리 쓰였던 의미는 완납하다, fully paid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이미지가 선명하게 꽂힌 단어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이 충만을 컵을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컵에 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채워놓는 것을 충만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는 그 말은 안 나오고 이 충만이란 단어는 나일강이 흘러 넘치다, 범람하다, 홍수가 난 모습을 가리킬 때 쓰였다고 합니다. 나일강을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 조국의 한강이 범람하는 모습은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마치 그 나일강이 차고 흘러 넘쳐서 편만하게 그 물이 넘쳐버리는 모습, 밖으로 흘러가는 모습, 홍수가 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충만이란 단어가 6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냐면 한 번도 복음이 전해져 본 적 없는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울 때에 그 복음의 빛을 흑암에 비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선봉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쓰신 사람들은 누구냐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모습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본 사람입니다. 증인이 해야 되는 일은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약속이 오순절 사건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는가?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무엇을 하느냐? 증인으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랄랄라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사람들이 듣고 이해했는데, 2장 11절에 그들이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알아들은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였고,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4장에 가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충만하여 무엇을 합니까? 이르되. 4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성령, 권능, 증언입니다. 4장 31절에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충만하여 넘치게, 나일강이 넘치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스데반의 충만도 나왔는데 그가 논쟁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됩니다. 9장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그에게 해주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만 더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다.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초대교회가 부흥한 그 중심과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성령행전, 말씀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증언에 따르니까 충만행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과 교회는 바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충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의 근원지, 샘이 퐁퐁퐁 솟아나는 그 근원지는 어디냐?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것입니다. 충만의 끝은 어디 있느냐?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나일강처럼 주의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이것이 밖으로 넘쳐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교회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마치 넘치듯이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담대히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의 예정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만은 머리이신 예수와 분리할 수 없고 예수의 몸이신 교회와 충만을 분리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은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충만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6장 3절에 사도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매일의 분배에서 구제에서 빠진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분배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분배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맞지 않겠습니까? 매일 구제하려면 돈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알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 문화권에서 문제가 났으니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1.5세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했던 말들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즉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섬기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제는 행정입니다. 표 짜서 사람들 사인업 시키고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행정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오라. 왜 7명을 뽑았을까? 완전수이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 지혜로 역사하는데 범람하듯이 곳곳에서 홍수가 터지듯이 물의 근원이 터지듯이 그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써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장로교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주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생장로교회는 4대 충만을 놓고 달려온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순서가 맞다 생각을 합니다. 충만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오늘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9가지입니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입니다. 한국말은 좀 어려워서 양선이 무엇인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 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보이고 만지고 냄새가 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4절에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아무런 커넥션이 없습니다마는 헬라어에는 저 그리스도 앞에 2개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띄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냥 말씀과 기도의 충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뿌리를 받고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토양에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열매가 맺힐까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육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명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내 자신을 예수 안에서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악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충만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나의 충만이며 세상 충만입니다. 왜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 들어가지 않는 것,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세속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히며 날마다 죽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뭐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며 하지만 또한 날마다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의 충만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느냐? 신약에서.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3장의 몇 구절을 보겠는데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했던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더글라스 무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바울의 성령의 열매와 야고보의 지혜의 열매는 흡사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방금 그 17절에 보면 지혜는, 보통 우리는 지혜롭게 어떤 위기를 대처할 때 지혜를 생각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오라 했고, 그들이 투입되었을 때는 성령의 열매, 이 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화평으로 가득 찼고 관용으로 가득 찼고 양순하였고 긍휼로 가득 찼고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요? 인생을 많이 살면 물론 습득되는 것이 있고 책을 많이 읽으면 습득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 무엇라 명했습니까? 1장 5절에 이미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개미 눈물만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겸손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충만하면 절대 저렇게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관계가 어려울 때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복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꾸짖지 말아 주옵소서. 후히 주옵소서.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믿음의 충만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끝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지혜 충만을 구했는데 그들이 뽑았던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베드로가 먼저 언급되듯이 이번 리스트에는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스데반을 바라볼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다른 사람들을 뽑아왔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충만했다 하는 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간신히 턱걸이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를 가장 멋있게 표현해낸 사람은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입니다. 그가 무엇이라 했냐면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믿음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케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지혜만 충만하였다면 교회 분쟁만 해결하는 데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스데반을 구분짓는 가장 다른 요소, 큰 요소는 무엇이냐?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은 용기 충만이라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비슷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정확하다 말씀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자이기 때문에 말도 없고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라 생각하지만 오늘 보셨지만 스데반은 안전한 교회에서 사역하며 칭찬받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치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덤비며 싸움을 걸 때에 그는 논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담력으로 용기로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를 쫓아다녔던 눈으로 본 목격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았는지 그런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학식이 충만했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러니 그 결과는 그는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라 하였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 안에서 행하니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바깥은 울타리 바깥입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을 존경함과 대접함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저 충만한 한 사람이 나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80년대에 단행본 만화책이 나오기 전에 두꺼운 만화책들이 있었습니다. 보물섬이 있었고 소년중앙이 있었고, 소년중앙 그 만화책을 제가 꼬마 때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이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의 제목은 머털도사라는 만화입니다. 도사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머털도사는 이 꼬마 아이인데 스승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복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스승님이 이 제자 티네이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딱 하나, 머리털을 세우기 때문에 머털도사입니다. 머리털 세우는 기술만 알려주고 악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털도사가 애인데, 티네이저인데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세우는 거 하나만을 알고 있는데 머리를 세우면서 생각하는 것으로 변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세워놓고 자기가 새다 하면 새가 되고 고릴라다 그러면 고릴라가 되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어렸을 때 인천에 살 때에 아직까지 기억하는데
그 친구는 그거 딱 하나 배워서 나중에 이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쫙 보니까 다른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충만이 나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문제를 해결했던 것 충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 매를 때리고 책짓질하였을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은 충만이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했는데 말했던 것은 충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1세기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람들과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받아 그 충만함이 범람하여 세상에 그 사랑을 알려주고 데려오고 초대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장애물들과 이것을 풀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것, 충만임을 깨닫고 충만을 준비하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나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며 뒤돌아보지도 아니하며 오직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시고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